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간교한 모함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여 그것도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서 간사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하였다가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주가 심판의 형벌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 보고는 사망이 아니고 자는 자다라고 일깨워 주시며 다시 소망의 부활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만이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벌써부터 알고 계시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뚜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하면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절기고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가는 이때에 그나마도 우리 교회들이 사명과 역할을 잘못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너무 부족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삶은 달걀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악마의 간교한 상술에 교회에서 가장 칭송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달걀에 비유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악랄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굳건히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사망의 그늘이 들이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본문을 통하여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보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단함은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어서 남편도 가족도 가정도 제대로 꾸릴 수 없던 그에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요. 부자였습니다. 막달라 지역의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온 물질을 다 투자하여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였는데 그 존경하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의 밤을 넘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이제 평소에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향품이 달렸고 그 가슴 속에는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의 무게가 우리의 소망을 짓누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응감생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주님의 끝이었고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의 죽음은 철저한 패배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사라진 주님의 몸은 또 하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마리아의 정신적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장 속에서 그 무덤 앞에 갔었을 때에 절망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종착지인 무덤에서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머리맡에 한 분이 그리고 발치에 한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절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12절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법궤 위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지금 케루브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양쪽에 바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맡에 발치에 있던 그 천사가 바로 케루빔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뚜껑이 속죄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속죄소인데 그 위에 두 케루브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슬픔의 무덤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세계 경제 공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소, 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절망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을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였을까요? 아니면 부활이라는 그 보도 듣도 못했던 그 현실 속에서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로 우리 눈앞에 지금도 여러분 옆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눈에 안 보이는 밤, 좌절과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은 나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술은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나크신 은총을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묵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여길 정도로 마리아를 탓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현실 속의 신앙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다면, 바로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이렇게 몰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만 잘못이냐? 아니에요. 에덴 동산부터 잘못되었지만 초창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적 상관없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그 모든 영리에 취합한 그 결과가 타락된 교회의 모습,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있다. 교회들이 오늘 또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흰 가운 입고 미사 욕으로 선다 할지라도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바로 보셨는지,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자꾸 울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에 보면 울면서 제단을 가린 자가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수많은 영혼들 모아놔놓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옆에 있는데 당신이 바라보고 바로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또 이 순간에도 내가 한 표를 더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예배 장소에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글자 속에서 로고스로 쓰여진 이 기록이 레마로 동일한 로고스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확신 따라갈 수 있는 레마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신앙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깨우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늘 무슨 날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지금?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소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3번이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두 구절만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6절과 17절 두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때는 크게 확신 있게 주님 그렇고 말고 해서는 못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용기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몇 대라고 자랑은 하는데 우리 성도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거기에 등록하여서 등록 교인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바로 마리아가 너는 나를 누구를 알고 찾느냐는 이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갔던 목적은 주님의 시체에, 시신이라고 해야 합니까? 시체라고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시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신앙의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은 해마다 고난주간 되면 예수 나를 위하여 눈물 질질 흘리고, 부활주일 되면 또 살아났으니 달걀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자기 사업 다 하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또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면 또 내가 지지한 사람이 요번에 쫓겨났고 내가 지지한 사람이 이겨서 입이 귀에 걸리고,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은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너를 죄를 없이 했고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귀가 다 있어.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불렀을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마리아라고 불러주니까 대번에 알아봤어요. 여자여 할 때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소리에 그 익숙하게 들려지는 소리, 여자여 할 때는 잘 못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할 때는 거의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우리가 간신히 힘을 얻어서 내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요 간사한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마리아는 여자여 할 때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여 할 때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는 라보니여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끝장이 났는 우리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왔던 그에게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생명의 음성은 부활의 결과로 현실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렀을 때에 수위로 동인체로 나오던 나사로를 불렀던 그 음성. 이 과일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그 자애로운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현장 속에, 슬픔 속에, 가난 속에, 경제 속에, 내 욕심 속에서 불러내어서 소망의 나라의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반열 속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바로 주님임을 알아보고 라보니여, 절박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고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이시고 나에게는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누가요? 선생님.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보니.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실패의 길목에서 좌절하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은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요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역 개정은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붙들지 말라라는 말이 더 확실한 단어 번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못 박혀 뛴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 안 된다. 붙들지 말라라는. 이 붙들지 말라라는 소리는 마리아의 절박한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래 만지는 것은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댔던 거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꼭 쥐고 이제는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다.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내가 얼마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중반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전달하였습니다. 18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가 붙드는 순간 주님은 바로 마리아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소명이 부르는 것이고 일을 맡겼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단지 정보를 전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의 최종 정인으로 부활의 첫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었던 마리아,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문화 속에서는 법적 정언도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12사도보다도 마리아에게 부활 이후에 첫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정인으로 선포하도록 한다면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자기에게 7 귀신이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신 그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특정 종교에서는 어떤 종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피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창녀가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쩌면 낳아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끝까지 시신을 찾아갔던 분이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원히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 불멸성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해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생명이 소생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소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앉아 계십니까? 예수 여러분 다 살아있는 거 맞아요? 왜 시체들이 이렇게 수북이 앉았노? 그러면 안 되지. 살아서 믿는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 털어버린 거예요. 긁어적거리는 걸 다 털어버렸던 거예요. 그 굴레를 털었던 것처럼 부활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로 여길 수 있지만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였던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는 구주시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며 딴 것까지 복음 전개했던 순교자들의 그 피가 흘러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살아서 믿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빈 무덤 속에 울던 마리아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